저는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면서 하나님은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다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잖아요. 부활하신 것을 보고 내세는 분명히 있다. 예. 내세라고 세상 사람들이 표현하는 영원한 세계, 신의 세계는 분명히 있다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을 들고 다니잖아요. 여러분, 성경 있죠? 예, 일반 책들 보면은 전부 저자가 있어요. 누가 뭔 책 썼고 누가 뭔 책 썼고 누가 뭔 책 썼고 저자가 다 명시돼 있어요. 그렇죠? 책 보면 다 저자가 누가 썼다라는, 누가 이 책이 썼고 또 출판은 어디서 했다는 전부 써 있어요. 그런데 이 책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기록했다라고 써 있습니다. 하나님 보이지 않잖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책을 써서 하나님의 실제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 안 보여요. 신의 세계는 영적이기 때문에 안 보이는데 그 안 보이는 신의 세계를 안 보이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보이는 글로 읽을 수 있도록 이 성경을 하나님의 글, 하나님의 책,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주신 책 있잖아요. 이 책을 보면서도 인상 쓰고 있어요. 우리 갈치 굉장히 사랑스러워. 우리 참치도 간이 안 좋은데 우리 저 갈치도 삼치도 야, 갈치, 참치, 꽁치, 멸치 다 나가. 찬송하겠어요? 예수 그 이름 있잖아. 응? 송명희 시인이 송명희 시인이 쓴 예수 그 이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 이름.
시인이 방황을 많이 했어요. 뇌성마비 환자였기 때문에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을까? 나는 계속 이렇게 살아야 되나? 소대변도 엄마가 받아내. 밥도 엄마가 먹여줘야 돼. 공부하러도 갈 수 없고 놀러 갈 수도 없어. 돈 벌러도 갈 수 없어. 아무것도 취미 활동을 하러 갈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내가 살아서 뭐 하겠나 하고 죽을 결심을 해요. 자살을 하려고. 자살을 하려고 하는데 몸이 움직이니까 자살도 못 하겠는 거예요. 죽지도 못해, 죽지도. 얼마나 슬픈 운명이에요. 그렇죠? 인간들이 누리는 기본적인 행복이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잖아. 움직일 수도 없고 밥도 자기가 먹어야 되잖아. 그런데 엄마가 먹여줘요. 소대변도 자기가 보러 가야 되잖아. 엄마가 받아내야 돼. 말을 한번 하려면 입을 이렇게 움직이면서요, 온 근육을 실룩실룩 해가지고 겨우 한마디를 해요. 침을 질질 흘리면서. 여러분 말 자연스럽게 하잖아. 여러분들은 큰 복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걸어다닐 수도 없고요. 여기서 저거 가려면, 움직이려면 얼마나 많이 걸리는지 몰라. 막 뒤틀면서. 말을 한마디 하려면 손, 발, 이 얼굴 다 찡글면서 막 한마디 겨우 해요. 얼마나 힘들어. 그런데 우리는 마음껏 움직일 수 있죠. 소대변 혼자 해결하죠. 밥도 혼자 먹죠. 놀러도 다니죠. 또 공부도 하고 뭐 일도 하러 다니죠. 그러니 얼마나 복된 자들입니까? 그런데 송명이는 하나님 만난 거예요. 자기를 사랑한다는 걸 만난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자기를 볼 때에도 자기가 사랑스러워요, 안 사랑스러워요? 사랑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어. 누구도 나를 안 사랑할 것 같아. 그렇잖아요. 송명이를 사랑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얼마나 짐이 돼. 짐이 되고 보고 있기만 해도 힘들어요. 말을 하려면요 막 찡글고 하는데 보고 있으면 너무너무 보는 게 힘들다니까. 그게 뭐 사랑받을 만한 어떤 뭐가 있어요, 없어? 조건이 하나 없어요. 돈이 있거나 그런 것도 아니야. 예쁜 것도 아니요. 젊은데 늙어버렸어요. 그런 이 송명이를 하나님이 사랑했대요. 그런 송명이를 하나님이 사랑해서 십자가에 저주를 받고 죽어주신 거야. 이 사랑의 비밀, 이 비밀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 이름, 그 비밀 너무 커서 나는 말할 수 없다라고 쓴 거야. 그걸 말하면 엄마가 받아 적은 거예요. 이것을 이 노래로 이렇게 부르게 됐는데, 여러분 예수 그 이름 말할 수 없네라고 얘기하잖아요. 말할 수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돼. 나 같은 죄인을 사랑했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송명이의 방황이 멈췄습니다. 여러분 방황하고 있죠. 세상에서 방황하고 있잖아. 어두운 밤, 캄캄한 밤, 새벽을 찾아 떠난다고 하는데 새벽을 찾아서 헤매고 있는 것 같아. 새벽부터 헤매. 한낮에도 헤매고 밤중에도 헤매고 하루 종일 헤매. 하루 종일 방황하고 헤매는 것을 세상에서 방황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방황한다라는 말은 길을 잃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어디에서? 광야에 나가서. 광야는 길이 없어요. 길이 없는데 거기 가서 길을 찾아도 찾을 수 없으니까 거기서 헤매고 방황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길을 잘못 들어선 거예요. 길을 잃고 길을 잘못 들어서 그래가지고 여기가 길인가 저기가 길인가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요리 갔다 저리 갔다 요리 갔다 저리 갔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방황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의 방황이 멈춰지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 철이 이 친구가 저번 날 다 수박을 가지고 갔더라. 수박. 로마서 1장 18절부터 읽겠어요? 좀 안 좋아. 이 성경 말씀도 음악이요. 성경 말씀도 음악이고 이 말씀을 읽어나가면 음악처럼 들으면 되는 거야. 자, 읽어보겠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은 것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계속 상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사람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꿔 피조물을 조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계속.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이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이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아멘. 여기까지. 18절에서 처음에 뭔 얘기가 나오냐면 하나님의 진노라는 단어가 나오죠. 진노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벌, 심판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왜 나타나느냐 하면은 이런 죄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셔 그 진노의 심판이 나타난다라고 말씀합니다. 21절을 보면 21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을 알되 자연 만물을 봐도 하나님을 알게 돼 있어요. 성경을 봐도 하나님을 알게 돼 있어요. 예수님을 봐도 하나님을 알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지 못한다. 응?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풍성하게 주어졌어. 자연 만물도 보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네? 그리고 성경을 보면 비밀의 진리가 막 쏟아져 나와요. 그리고 예수님을 보면은 하나님의 총체를 보여주셔. 그래 모든 걸 알 수 있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돼 있어요. 알고 믿게 돼 있어. 그런데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아니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아니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아니한 것을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은 것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명예롭게 높여드리지 않은 것을 얘기합니다. 예?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 명예롭게 여기지 않고 영광을 돌리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아요. 이 먹고 마시는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를 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오히려 그 생각이, 여기 생각이라는 것은 머리를 쓰는 걸 얘기합니다. 머리로 계산하고 머리로 굴리고 심사숙고하고 회의하고 토론하고 모의하고 이러한 모든 생각하는 종합을 얘기해요. 단순하게 생각하는 것을 얘기하지 않고 모여서 의논하고 추론하고 또 계산하고 이렇게 머리 쓰는 모든 걸 생각이라고 해요. 그런데 그 생각이 허망하여진다는 얘기입니다. 허망하여진다는 것은 쓸데없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겁니다. 이 가치 있는 것을 생각이 추구하거나 그러지 않고 가치 없는 헛되고 허망한 호수아비 같은 잡을 수 없는 바람 같은 것을 잡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네, 그 생각이 이렇게 쓸모없는 것에 넘겨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쓸모없는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각도 그렇게 마음의 생각도 쓸모없는 것으로 넘어가 있고, 그리고 마음을 보게 되면 마음이 어떠냐면 미련한 마음이라고 얘기해요. 미련하다는 말은 빛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빛이 없고 깨달음이 없는 멍한 마음. 그 마음이 인간의 중심인데 이 마음이 어두워졌어요. 캄캄해졌더라 이겁니다. 빛이 없더라 이겁니다. 네? 이 빛이 없고 캄캄해진 이런 상태를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커튼을 쳐버리는 마음 상태, 맹인이 날 때부터 볼 수 없는 마음 상태라고 얘기합니다. 네? 그 마음이 혼미하게 됐다. 혼미하게 됐다는 것은 캄캄해져 버렸다는 얘기예요. 마음의 빛이 꺼졌어요. 이런 상태가 죄악으로 캄캄하게 덮여져서 볼 수 있는 진리의 세계를 못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이 어디냐고 동대문 갔다 서대문 갔다 남대문 갔다 왔다 갔다 방황하는 거예요. 그 광야에 나가 길을 찾지 못해. 하나님 보여주신 길이 있는데 그 길을 못 보고 왔다 갔다 그러면서 노래 불러. 세상에서 방황할 때, 그러면서 계속 방황하고 있어요. 방황하고 돌아다녀. 그러면서 뭐라고 노래를 부르냐면 왔다가 그냥 갑니다. 방황하고 돌아다니다가 왔다가 그냥 가고.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지 못하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그 생각이 헛된 곳에 넘겨져 버렸고 마음이 미련한 그 빛이 없는 마음이 어두워져 버렸어. 캄캄해져 가지고 죄가 먹칠을 하고 떡칠을 해서 눈이 죄 속에서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빛이 없는 거야. 깜깜한 상태 속에 있는 거야. 그러니 얼마나 그 인생이 어둡겠어요. 눈이 어두우면 그 생이 얼마나 어둡겠는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눈이 떠지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눈이 떠져야 돼. 영적인 눈을 뜨고 있으면 눈이요, 영적인 눈을 뜨지 못하고 있으면 눈깔이라. 아직도 눈깔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로 눈깔을 찢어서 그 눈깔에 검은 이 죄의 이 커튼 비닐들이 벗겨지고 눈이 떠져서 하나님의 진리의 세계, 영원한 세계가 보여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여, 이 시간 영적인 인도로 우리 캄캄한 눈들을 전부 찢어 주옵소서. 우리의 허망한 생각들을 찢어 주옵소서. 캄캄한 마음들을 찢어 주옵소서. 그래서 커튼을 찢어 주시고 그 속에 하늘의 진리의 빛이 비춰지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가 비춰져야 돼요. 비춰져야 돼요.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캄캄한 죄 속에 미련한 마음이 가 있고 그 캄캄한 어두운 마음이 이 죄의 이 캄캄함 속에 덮여 있으면 사람이 어떻게 사냐? 그러면 22절에 뭘로 사냐 하면 그 21절 자 22절 스스로 지혜 있다나 스스로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겁니다. 자기는 그런 상태에 있는데요, 똑똑한 것으로 생각하는데 실상은 어리석은 자가 됐다는 거예요. 예? 어리석은 자요. 어리석은 자는 지혜가 없어요. 예? 그렇게 해서 지혜가 꺼져버리게 되니까 어떤 상태로 사냐 하면 23절에 예, 우상을 섬기는 삶을 살게 됩니다. 사람은요, 뭔가를 전부 섬기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으로 대체해, 새로 대체해, 짐승으로 대체해, 기어다니는 동물, 기어다니는 건 뱀을 의미해. 뱀, 풍덩이, 벌레, 이런 이 기어다니는 뱀들을, 이런 것들을 우상으로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 대신 뭔가를 전부 이렇게 섬겨요. 네. 여러분 뭘 섬기고 있어요? 네? 우상을 영어로 아이돌이랍니다. 아이를 돌로 만들어 놨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바우돌이 있지. 네? 우리 바우돌은 지혜로운 바우예요. 하나님을 믿잖아. 그런데 아이돌 이 노래 부르는 애들 많잖아. 예, 아이돌이라고. 그 아이돌이 뭐냐면 그게 자기네들이 우상이라는 얘기예요. 우상을 찬양하는 거, 우상을.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우상을 찬양하고 우상이라는 단어 자체를 가지고 우상을 숭배하도록 만들고 있는 거예요. 노래가 공허해요, 공허해. 예? 리듬만 반복되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빛이 꺼져버리는 사람들은 전부 뭘 섬긴다? 우상을 섬긴다. 우상, 돈이 우상일 수 있어요. 예? 성공이 우상일 수 있어요. 권력이 우상일 수 있어요. 무신론 사상이 우상일 수 있어요. 자기가 우상일 수 있어요. 어떤 큰 나무가 우상일 수 있어요. 어떤 큰 바위가 우상일 수 있어요. 어떤 거룩하도 생각되는 성전이 우상일 수 있어요. 예? 이 돌아가신 분들 중에 관운장, 장비, 조조 이런 사람들을 우상으로 신으로 섬기는 자들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상이 너무너무 많아. 갖다 놓으면 상이야 전부. 예? 그런데 이런 전부 우상들은 허망한 것입니다. 허망하다 하는 것은 그 속에 생명이 없다는 얘기예요. 생명이 없고 생기가 없고 생각도 없고 말도 못하고 움직이도 못하는 이런 것을 허망한 거라고 얘기해요. 허망한 것을 신처럼 숭배할 때 우상이 되는 거예요.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우상을 섬기는 자들을 하나님 어떻게 하느냐? 그 다음 기절을 보겠어요? 읽어보겠어요?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 속에 내버려 뒀다라고 얘기합니다. 네. 마음의 정욕이 뭐냐? 마음의 정욕, 이게 본능을 얘기해. 타락한 죄로, 이 죄로 우리 속이 타락하고 부정에 대해 저기 있고 더러워져 있어요. 예배 시간에 그 카톡을 꺼버렸어요.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야 돼. 예배에 집중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로부터 전화 오는 사람 손 들어봐. 하나님께서 카톡을 하고 전화도 하고 해야 돼. 예배 시간에 그걸 다 꺼놓도록. 그래서 정욕이라는 것은 타락한 죄의 본성 속에서 나오는 욕구, 갈망, 충동, 갈증을 얘기하는 겁니다. 사람이 하나님이 주시는 경건한 소원이 있는 사람이 있고,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경건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소원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안에 없는 사람들은 우상을 섬겨. 우상 여러 것들을 뭐 하나를 섬기든 복합적으로 섬기든 뭔가 우상을 섬기는데, 그런 사람들은 신이 없기 때문에 그가 자기의 욕구 따라 사는데, 내면에서 올라오는 욕구가 뭐야? 정욕입니다. 정욕이 뭐냐? 타락한 욕망을 얘기합니다. 타락한 욕망. 그래서 이 타락한 욕망 때문에 죄의 문화가 발전합니다. 죄의 문화가 발전해요. 죄의 어떤 이 상거래가 발전하게 돼요. 전부 그런 거예요, 세상. 그런 어떤 것들을 다 기발한 아이디어로 제품화시켜서 만들어 내놓으면 상품이 되는 겁니다. 우리 동네가 율락가예요. 우리 동네가 율락가예요. 우리 저 앞에가 이 율락가예요. 여러분, 우리 동네가 서울역보다 먼저 생긴 기차역이에요. 1년 먼저 생겼어요. 우리 동네를 중심으로 해서 김포로 사람들이 나가고, 강화로 나가고, 여기에 내려서 인천으로 가고, 여기가 옛날 정거장이었습니다. 서울역보다 먼저 생겼어요. 이곳에서 모든 곳으로 퍼져나갔던 길목입니다. 그러다 보니 시골에서 많은 사람들이 올라오니까 여기에 뭐가 생기게 돼요? 자연히 먹는 식당 생기죠. 잠자는 숙소 생기죠. 그들이 적적하니까 술 문화가 생겨. 이런 먹고 자고 술 마시는 이런 술 문화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심심하잖아요. 그래서 생겨난 게 율락가예요. 거기에다가 돈 벌고 돈 쓸 데 없고 갈 곳 없고 오락거리가 없잖아,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전부 이 돈 생기면 사람들이 뭔 생각을 해요? 저 길 건너 윈도우에 진열된 여자들 보러 왔다 갔다 한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점을 딱 찍어놔. 그래가지고 돈 생기에 돈 모아놨다가 언제 딱 가보는 거야. 이게 뭐냐 그러면 전부 마음에 갈망하는 욕구 따라서 생각을 하고 이런 어떤 준비를 해가지고 그렇게 간다 이거죠. 그렇게 하고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이렇게 사는 것이 방황이에요, 방황. 이렇게. 우상을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면 정욕 따라 살게 되는데, 정욕은 진리를 따라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도 아니고 내 마음의 타락한 본성을 따라가는 겁니다. 타락한 본성, 타락한 본능. 이 프로이드가 말했던 욕망의 불덩어리예요. 우리 안에 욕정이라는 건 욕망의 불덩어리. 이 불덩어리라는 말은 이글거린다는 얘기예요. 주체할 수 없어요. 붙지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욕망을 충동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충동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타락한 문화가 우리 동네에 퍼져갔고요. 우리 동네가 그런 모든 먹거리 문화, 숙박 문화, 또 술, 음주 문화, 거기에다가 나중에 오락 문화, 빠찡꼬, 뭐 고래사냥, 뭐 이런저런 것들이 막 나오고 그렇게 하고, 계속 이게 율락하는 이게 남아서 사람들에게 이게 전부 활용되고 있잖아요. 여러분 길 건너 가서 율락 여성을 보세요.
나이들이 많아요. 자세히 보면 나이가 많아. 불빛을 딱 조명해 놓고 화장으로 이렇게 덮어서 이렇게 나이가 어려 보이고 그렇게 하죠. 그리고 밑에도 높은 구두를 신어. 응? 그렇게 해가지고 뭔가 자기를 상품화시켜. 그런데 자세히 봐보세요. 나이 많이 들었어요. 네. 나이가 많이 들었다니까. 네. 보면은 알잖아. 나이가 많이 들어있다는 것이. 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문화 속을 왔다 갔다 하는 이게 전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사는 사람들이 죄의 본능, 죄의 소욕, 죄의 정욕 따라 살아가면 이렇게 산다 이겁니다. 이렇게 이 사는 것을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버려뒀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간섭을 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제일 불행한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 간섭받지 않고 죄 가운데서 사는 사람이 제일로 불행한 사람이에요. 그는 자기가 막 마음껏 자유롭게 사는데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예? 자유롭게 사는데 자유하지 않은 거예요. 자유롭게 자기가 막 돈 쓰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는데 속에서 자유하지 않고 행복하지 않고 무거운 죄책감이 밀려오고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않은 생각이 드는 거야. 예? 그렇게 깨달았을 때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은 복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상황을 늘 깨달으면서도 죄 가운데 방황할 때 두 종류로 나타나죠. 하나님이 징계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이 내버려두는 사람이 있고, 내버려두는 사람은 망하는 길로 가는 사람이요. 망하는 길로.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간섭하는 사람은 복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2장을 보겠어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징계하는가. 히브리서 12장. 자, 히브리서 12장 6절을 보겠어요. 6절. 히브리서 12장 6절. 저기 썼어요. 읽어보세요. 자, 시작. 아멘.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을 뭐 한다고요? 징계한다. 부모들은 자기 아들을 징계하죠. 나무집 아들을 징계하면 그 나무집 아저씨한테 어떻게 돼요? 아니 당신 아들이냐고 뭐 난리치잖아. 자기 아들은 자기가 징계하는 거야. 바르게 교육을 시키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이 너희는 이라와 해가지고 매초리를 가지고 매를 때리는 거야. 제가 음성에다가 몽댕이를 4개를 해놨어요. 펴려고. 옛날에 나는 해초리로 맞았는데 지금은 몽댕이를 해놨어. 세상에서 계속 방황하고 다니면 몽댕이 맞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뭔 의미가 있냐면 존말할 때 돌아오라 이 말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 뭐한다? 매를 때린다. 하나님이 내버려 둔 자는 매를 안 때리고 벌도 안 내리고 가만 내버려둬. 그러면 그 친구는 자유한데 망하는 길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행복하지 않아요. 굉장히 고통이고 불행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망하게 한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아프게 한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길을 막아서 성공하지 못하고 실패하게 한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만 하고 마치겠어요. 시편 119편 71절. 시편 119편 71절을 보면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 마음대로 했는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자, 67절은 고난 67절 앞으로 좀 당겨서 보면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내 마음대로 했더니 이런 얘기예요. 예? 고난 당하기 전에는 하나님 징계 받기 전에는 내가 어떻게 살았다? 내 마음대로 그릇 살았다는 말은 내 마음대로 나갔다 이거예요. 내 마음대로. 그런데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징계받고 돌아와서 깨달았다 이거예요. 네, 깨달았어. 우리 자갈치 갈치가 지금 석이 먹어가지고 제정신이 아니야. 예배 시간인지 뭐 하는 시간인지 몰라가지고 이 친구가 일어나가지고 지금 이렇게 하는데 이게 지금 고난을 좀 당해봐야 맛을 보고 맛을 아는 샘표 간장이 아니에요. 고난을 당해봐야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래가지고 고난 당하고 나면 71절로 가서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 그러면 71절 고난 당한 것이 나한테 뭐라? 유익이 되었다. 매 맞은 것이 나한테 뭐라?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망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실패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프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깨닫고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계속 주의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냥 자유롭게 지 맘대로 사는 것이 복이고 행복인 줄 아는데 그렇게 살면 마음껏 죄짓게 되고 죄짓게 되면 불행하고 죄짓고 나면 진노가 임해 숨막히게 되고 이러면 안 된다 생각하면서 계속 그렇게 사는, 그렇게 해서 버림받고 망하는 인생이 되는 그런 사람이 있는데 우리들은 망하게 하고 실패하게 하고 아프게 해서 이걸 징계로 고난으로 우리를 때려서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께 손들고 올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주께 왔사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예수 믿게 해주시고 예수 피로 죄 씻음 받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생명의 말씀 성령께서 기록한 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날마다 이 말씀으로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해 주셔서 생명의 세계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이 보여주신 부활 생명의 세계, 그 영원한 세계, 그 진리의 세계를 향해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에 방황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방황하지 않도록 주여 우리를 매를 때려서라도 진리길에 들어서도록 생명길에 들어서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런 복을 주께 원하옵나니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징계하실지라도 우리를 생명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동원 참치, 갈치, 철이 이 친구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의 자비를 베푸셔서 저들의 영혼을, 저들의 마음을, 저들의 생각을 빛 가운데로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 주셔서 진리를 알고 믿고 그리고 생각이 바꿔지고 마음이 바꿔지고 이 마음속에 솟구치는 죄의 욕동에 이끌려 살지 말고 우리에게 보낸 진리의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새 생명의 삶이 시작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귀한 은금을 주께 드리오니 받으시고 그 영혼이 잘 되게 하시고 그 마음이 진리의 빛을 따라 평강 중에 살게 하시고 물질적으로도 복되게 하셔서 더 많이 나누고 베푸는 부유한 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진리를 알게 해주시고 진리를 믿게 해주시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셔서 날마다 진리의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정욕이 소용돌이친 게 아니라 진리의 말씀이 빛을 발하고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 돼서 우리를 이끌어 생명의 세계 천국을 향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간섭하심과 축복하심과 충만하심이 인도하심이 이 밤도 주께 나와 야, 왜 내가 방황하는가? 방황하면서 결과는 어떻게 됐나? 그런데 내가 어찌어쩌다 이렇게 됐지? 하나님의 징계로 망하고 실패하고 해서 여기까지 오게 됐네. 이것이 복이네. 하나님의 은혜네.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일어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